앞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9장 10장은 특별히 9장 1절부터 9절은 그런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여호와의 응답이 나타나고 있고 9장 10절부터 28절까지는 솔로몬의 전성기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번영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또 10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0장에도 우리가 스바 여왕이 이제 와서 여러 가지 솔로몬에게 또 칭찬하고 이런 모습들, 또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이 10장까지가 어쨌든 솔로몬의 전성기고 솔로몬의 번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11장 가면은 이제 솔로몬이 바로 추락하는 이런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어쨌든 이 9장 10장을 우리가 통해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귀담아 들어보면서 솔로몬의 번영이 그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그리고 과연 솔로몬의 번영은, 이 전성기는 그가 추락하는데 또 어떤 작용을 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사실 우리가 굉장히 복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전성기가 되기를 원하는데 번영을 우리가 추구하는데 그것들이 잘못하면은 또 추락하게 하는 빌미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주시는, 우리 공동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9절에서 우리 성전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데요. 1절, 2절에 그 시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고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여호와께서 솔로몬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기가 참 중요한데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 특별히 자신이 원했고 또 마음먹었던 모든 일을 다 마쳤던 그때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돈을 들였고 또 정성, 에너지 다 쏟아부어서 일을 다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과업이었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기도 하고 자기에게도 소원이 있었고, 그래서 이것들을 신중을 기해서 아마 일했고 마음을 다해서 어쨌든 우리가 온전히 그 일을 마쳤다라는 것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든 일을 다 완성했고 거룩하게 구별했고 또 하나님께 봉헌했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잘 알다시피 오늘 3절부터 5절까지는 약속이죠.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내가 기도 잘 들었다라고 하시면서, 그래 너가 원하는 것처럼 내가 이 거룩한 성전,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겠다. 그리고 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4절에 다윗처럼 언약에 신실하기만 한다면 그렇게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을 순종하여 내 법도 율례 지키기만 한다면 이스라엘의 왕이 네가 기도한 대로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6절부터 9절에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혹시 만약 언약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겨서 경배한다면 그들에게 준 이 땅, 약속의 땅에서 그들을 끊어버릴 것이고 이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6절 보니까 던져버리겠다, 내던져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 이야기거리가 되게 할 것이고 이 땅과 성전도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경배한 결과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들이 정말 자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린 결과 이런 꼴이 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이자 또 경고 함께 들어있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고 하나님 앞에 봉헌도 했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기쁘게 받으시죠. 그런데 그 시점에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내가 잘 받았다. 그래, 네가 했던 일 참 너무 귀하다. 그런데 지금부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일은 지금부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요청대로 여호와의 이름 성전에 둘 것이고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시면서도 진짜 중요한 것은 너의 원함, 성전 내가 이곳에 함께 있는 거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해주면 좋겠다. 이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들이 누구일까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은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순종이 있습니다. 언약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에 순종한다면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부어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곳에 영원히 그분의 이름이 있고 눈길이 있고 마음이 있고 또 복도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전제 조건인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순종이 없다면은 다른 모든 것들은 네가 아무리 많은 것을 이뤘고 그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바쳤고 하나님 앞에 봉헌까지 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허사가 될 것이고 이야기거리, 속담거리, 비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전환점에, 어쩌면은 지금 모멘텀이 필요한 그런 시점에 오늘 솔로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이거죠. 아름다운 성전을 소유한 사람, 종교적인 시스템이 확실한 그런 공동체,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헌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바로 그런 모습들, 작은 하나의 증거일 수도 있고 지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신이 원하는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굴복한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이죠. 많은 일을 이루고 역사적 과업을 완성했어도 만약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여전히 자기의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서는 이 기록한 시점이 바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바로 그 시점입니다. 오늘 이 열왕기서를 솔로몬의 전성기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 어떤 분은 이제 예레미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왜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했을까 이거죠. 이 부분을 읽을 때, 이 부분을 읽고 있을 때 그들은 지금 많은 민족들 앞에서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이 현실을 좀 맞이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성전을 봉헌할 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들은 그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속담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났고 성전은 무너졌고 그것을 지금 현실로 맞닥뜨리고 있는 그들이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아주 좀 너무 비웃음거리가 됐죠. 저들이 왜 저렇게 됐는가?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결과가 저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른 종교인들이 어떻게 살든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비웃음을 하든지 아니면 속담 어쨌든지 안주로 삼든지 화풀이 대상으로 삼든지 어쨌든 기독교에 대해서는, 교회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요? 여전히 기대한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잘 살지 못하니까 속담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이죠. 오늘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는 오늘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사실은 그들은
지켜내지 못하고 결국은 비웃음거리, 속담거리, 이야기거리 가운데서 지금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말씀을 그 바벨론 현장에서 읽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나 오늘날 교회는 오늘 우리의 현실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지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 힘든 고난, 혹시 이런 것을 당하고 있다면 사실은 다른 것이 재앙이 아니라, 코로나가 재앙이 아니라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진짜 치고 있는 그런 재앙이라면은 그것만큼 더 아픈 그런 재앙도 없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다시 돌이켜서 어쩌면 솔로몬의 그 전성기에 하나님 주셨던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무너지지 않았다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마음 항상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원함과 내 욕망, 세상의 욕구, 세상의 정욕,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그냥 우리 자신들을 막 이렇게 요구할 때 거기에 순종한다면, 거기에 우리가 굴복한다면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과 경고를 함께 주실 때 이 경고가 우리 삶에도 그대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약속에서 끊어질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던져지는 또 엄청난 고난과 힘듦과 짓밟힘과 그런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사실. 우리 교회도 새로운 전환점을 지금 맞지 않았습니까? 물론 목회한 사람 바뀐다고 해서 바뀐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20년을 지나고 새롭게 또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정말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의 좋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비웃음거리, 속담거리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냥 그런 교회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영원히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복음의 이야기, 생명의 이야기, 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그런 진혼지가 될 것인가? 결국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면은 내 욕구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원하심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내 원함에 순종하느냐, 그에 따라서 결국 달라질 거라는 사실. 그런 의미 속에서 나는 요즘 무엇에 순종하고 있는가, 어떤 요구에, 어떤 메시지에 내가 마음을 가고 있는가,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부터 28절 두 번째 메시지는 이제 솔로몬 전성기의 번영의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죠. 10절부터 14절에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한 후 그를 도왔던 두로왕 히람에게 갈릴리 땅 성읍 20곳을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 잣나무, 금을 제공한 대가가 아마 그것들 같아요. 그런데 오늘 히람이 솔로몬이 준 성읍들을 이제 보려고 갈릴리 땅에 왔어요. 근데 딱 보고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 형제여, 나한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이래서 이름을 가불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불모지, 사슬의 땅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불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에 적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5장 잠깐 볼까요? 5장 8절부터 12절 보시면은 5장
히람과 이 솔로몬의 협정이 나오는데요. 5장 8절에 보시면은 솔로몬이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네가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해서 나한테 이제 보내라 라고 이야기하면은 나중에 이 히람은 그에게 9절 하반절에 보면은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원하는 것은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였고 이 히람이 원했던 것은 궁중에 먹을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 보면은 그렇게 해서 10절에서 잣나무 제목과 백향목 제목을 히람은 주었고 또 솔로몬은 히람에게 궁정의 음식물을 날마다 해마다 주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친목하여 함께 약조를 맺었다라는 이야기를 1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시 우리 9장으로 넘어오시면은 여기에서 잣나무 백향목 외에 금이 등장하고 금. 그렇죠? 그래서 금의 대가가 금을 얼마나 받았냐면은 120달란트. 120달란트거든요. 14절에 이게 4,080kg, 4.5톤에 해당된다고. 엄청난 금을 받고 솔로몬은 땅 20곳 딱 준 거예요. 갈릴리 저 북쪽에 이제 아셀 지파 근처에. 그러니까 이 히람은 엄청난 돈을 금을 보냈는데 땅을 보니까 좀 황무지와 같은 땅이니까 어떻게 이런 걸 줄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것을 이곳에 기록하고 있을까?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롭게 거래를 이렇게 해서 자기도 히람이 참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장사 잘했다. 그래서 국제 협력 속에서 사실은 이익을 봤다. 솔로몬이 그런 이야기를 좀 적고 싶은 걸까요? 물론 그럴 수 있을 것 같죠. 솔로몬의 지혜가 솔로몬의 번영 속에서 히람에게 잣나무 백향목뿐만 아니라 금 엄청 받고 땅자로 좀 줬다. 이런 이야기를 좀 적고 있는. 사실은 히람이 좀 미찐거래처럼 이렇게 좀 등장하고 있죠. 근데 아무리 봐도 열왕기상 이 부분에서는 솔로몬의 굉장히 전성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게 다 그래도 솔로몬의 지혜의 결과다. 긍정적인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갈릴리 땅 20곳이거든요. 아셀 지파가 있는 곳입니다. 황무지처럼 보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솔로몬이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죠. 이방 왕에게 물론 금을 엄청 받았어요. 그런데 금을 엄청 받고 약속의 땅을 20곳 지금 히람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솔로몬의 지혜일까? 아니면은 아쉬운 점일까?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곳에 적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15절부터 25절입니다. 솔로몬이 역군을 일으킨 이야기가 이제 강제 노동자들을 많이 일으킨 이야기를 적고 있는데요. 15절부터 25절에는 많은 건축과 토목공사를 했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15절에 솔로몬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 밀로, 예루살렘 성, 또 하솔, 무깃도, 게셀을 건축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6절에 게셀 바로왕이 이제 자기 딸한테 이 게셀을 불사르고 얻어서 솔로몬의 안에 있던 자기 딸한테 예물로 주었던 땅이었는데 17절에 솔로몬이 이 게셀을 이제 건축하고 또 아래 벳호돈을 건축하고 18절에는 바알랏을 건축하고 또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모를 건축하고 또 19절에서는 모든 국고성 그러니까 창고도 창고 국고성과 병거성 병거들이 있는 성들 또 마병성 전차분대가 있는 그런 성들을 건축하고 또 예루살렘도 건축하고 레바논 저 북쪽인 레바논 또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은 다 건축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지금 건축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2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들,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수 사람, 가나안 7족 속
그들 다 쫓아내야 되는데 조상들이 다 쫓아내지 못했던 그 후손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들을 역군으로 삼아서 곳곳에 이제 12지파 가운데 흩어져 있던 그들을 지금 강제 노동을 시켜서 그들을 지금 토목공사와 건축공사에 썼다라는 이야기를 적고 있죠. 그들은 어쨌든 21절에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로 삼지 아니했다. 그들은 군사, 신하, 고관, 대장, 병거, 마병의 지휘관으로 삼았다. 즉, 이 노동자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노동자시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지휘하는 조금 사람들로 구별해서,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분해서 일을 시켰다. 굉장히 좀 솔로몬이 잘한 점이다라는 것으로 지금 적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절에도 솔로몬이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을 또 세워서 이런 모든 사람들, 역군들을 잘 관리하도록 감독하도록 했다라는 이야기도 적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어쨌든 이렇게 하는 모습들, 솔로몬이 지금 얼마나,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시대 때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은 자 아래쪽에 홍해로부터 시작해서 저 북쪽에 있는 아람을 넘어서 저 아수르 지역에까지 이 다윗 시대뿐만 아니라 솔로몬 시대는 더 확장이 되거든요. 엄청난 이 확장이 일어났던 그곳마다 지금 강력한 국고성이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마병성 이런 것들을 잘 건축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부국 강병을 추구하고 강력한 왕권을 수립하는 모습, 이 번영의 아주 중요한 모습인 것이죠. 강력한 군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가나안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분해서 일을 시키고, 이스라엘 왕으로서 자기의 민족들은 형제들이니까 그들을 많이 격려하고, 또 그러면서도 왕권은 굉장히 보완하는 이런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전략, 이런 부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조금만 더 나중에 이제 한 2장만 넘어가 보면은 이 일이 엄청난 건축과 토목 공사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삶은 지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남북 분열에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이, 사실은 여기는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저변에 깔려 있는 많은 지금 이 건축 공사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솔로몬이 막 전성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어두운 그림자가 지금 조금씩 드리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바로의 딸과 관련된 언급이 2번 등장하고 있죠. 16절에 바로의 딸이, 바로가 올라와서 이 게셀을 다 탈취해서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게셀을 건축했다는 이야기를 16, 17절 이야기하고 있고, 24절 보시면은 바로의 딸이 다윗성으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 솔로몬이 또 밀로를 건축했다. 그러니까 게셀과 밀로는 이 바로의 딸을 위해서 사실은 엄청난 또 이 성을 건축했다라는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25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는 해마다 3번씩, 그러니까 6월절과 또 77절과 마지막 초막절 이 3번씩 번제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렸다.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다 완수했다라는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딸을 위해서 열심히 또 뭔가를 이렇게 성을 건축했지만은, 그러나 그의 신앙이 무너진 건 아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위해서 1년에 3번씩, 우리 3번씩, 그죠? 6월절과 77절과 또 우리 초막절에는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런 삶을 살아냈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를 이 저자가 같이 좀 적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솔로몬은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 모습이 보이죠. 좀 피곤하지만은 솔로몬이 좀 열심히 살았다는 걸 보이겠죠. 솔로몬이 곳곳에 지금 얼마나 많은 성과 또 건축과 토목공사를 했고 영토를 확장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또 잘 지혜롭게 잘 다스렸고 보이잖아요. 하나님께도 열심을 다하고 자기 아내한테도 최선을 다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참 이때가 정말 전성기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은 이런 솔로몬의 번영 속에 좀 위태위태한 추락 지점이 엿보입니다. 약속의 땅을 금을 받은 대가로 지불하는 이런 모습도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가나안 족속들을 사실은 진멸해야 될 대상들이었던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금 다른 대상으로 삼지는 있지만은 어쨌든 역군으로 일으키고 있다는 점도 이들이 과연 이렇게 대하는 게 맞나? 할 정도의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바로의 딸을 위해서 게셀과 밀로를 건축한 점 등도 사실은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어딘가 모르게 조금 불안합니다. 불안해.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서도 진멸의 대상이었던 가나안 족속들을 받아주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면서도 바로의 딸을 위해서 두 성을 건축하고, 사실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 말씀을 섬겨라 라고 하셨던 삶의 방식, 삶의 태도와는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니에요.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씩 접점에서 빗나가는 것 같아요. 조금 완전히 불순종한 게 아니에요. 조금 빗나간 것처럼 보입니다. 조금씩 빗나가는 모습입니다. 아직은 내리막길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지금 내리막길 아닙니다. 10장도 남아있습니다. 10장도 스바 여왕이 찾아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혜를 보기 위해서 찾아오고 엄청난 금들이 솔로몬에 막 지금 들어오거든요. 최고 전성기에 남아있어요. 그런데 아직 내리막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올라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작은 균열, 작은 좀 허물어진 추락 지점, 결국 이런 것들이 나중에 벽을 허물고 급격하게 추락을 가져오는 실마리랄까요? 단초랄까요? 이것을 제공하고 있지 않느냐.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한 번씩 낙석주의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낙석주의. 거기가 좀 위험하거든요. 그러면 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낙석주의 해놓고 보강하지 않고 다른 데 가보면 비전 많이 오면은 완전 무너져서 고속도로가 탁 막히는 이런 경우가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만든 건물이나 성공신화가 아닙니다. 어쩌면 순진할 정도로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따르는 순종의 태도죠. 물론 주변 상황과 환경에 민감해야 되고 민감할 수 있습니다. 또 솔로몬이 나름대로 다윗 자기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지금 나름대로 좀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하나님께서 두 번씩이나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또 사실은 엄청난 축복의 말씀뿐만 아니라 경고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무너져 내릴 수 있겠다라는 이 불안감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 내 때에 더 이루려고 할 때, 무리한 계획, 무리한 일, 이런 것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인간적인 전략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진 않지만 거기서 조금씩 접점이 틀어지면서 그냥 이렇게 균열이 생기기 시작할 때 내리막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조금 이 하나님의 초점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조금씩 생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치하게 될 때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무너진다는 사실. 마음의 불균형,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조금씩 맞지 않습니다. 순종과 헌신이 옛날에는 전적으로 순종했어요. 근데 요즘은 상황이 바빠요. 삶이 바빠요. 자녀들이 나를
많이 요구해요. 우리의 주변에 내 회사가, 직장이, 학교가, 그리고 옆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나에게 또 요청이 있어요. 이해하죠. 그런데 그 결과 순종과 헌신이 무뎌집니다. 균열의 시작입니다. 최근에 조장 보고서를 보면서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이 답답함이 있습니다.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다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이러면 안 될 것 같다는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바쁜 거 알고 있습니다. 한참 우리 인생에서 30대 초반 이제 결혼하고 아이가 있고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것들 저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해도 되고, 때로는 그냥 이렇게 더 시간을 좀 주고 싶고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하나님부터 멀어가고 마음에서 멀어가고 경건을 놓치기 시작하고, 완전히 불순종은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씩 지금 멀어지고 있다면 위험시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집니다.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설문조사가 참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청년들에게 질문해 봅니다. 10년 뒤에 교회를 다니겠느냐? 여러분 다 보셨죠? 50% 이상이 교회 다니지 않겠다. 다니지 않을 것 같다. 젊은 세대들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식들의 문제를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에게 지금 조금씩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해 봅니다. 모이지 못해도 만나야 합니다. 다 함께 모이지 못한날지라도 어떤 방식이든지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잡아주는 안전핀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그냥 전체가 한꺼번에 함몰 운동에 빠지듯이 그냥 이렇게 내려앉는. 그러므로 우리 균열된 부분을 좀 잘 살폈으면 좋겠고,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 그러나 이해된다고 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세상 방식과 세속적 욕망에서 벗어나도록 분명한 기준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그 기준에 자꾸 맞춰야지. 이 기준을 자꾸 후퇴하고 세상과 내 원함 거기에 맞추기 시작할 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전체가 다 무너지는 이런 충격, 아니 멸망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26절부터 28절에서 솔로몬의 해상 무역을 짧게 좀 기록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10장가도 더 다양한 곳곳에서 이제 그가 많은 금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요.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 엘롯 근처 에시온 개벨에서 배를 짓습니다. 히람은 여전히 또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보내서 솔로몬과 함께 그 배로 이제는 곳곳에 가죠. 그래서 그들이 오빌, 저 동아프리카 쪽이라고 하는데요. 그곳에서 금 420달란트를 가지고 솔로몬에게로 돌아옵니다. 아까 120달란트 히람에게서 얻었죠. 이제는 이제 420달란트니까 어마어마한 금을 가지고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해상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가 솔로몬의 왕국으로 모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엄청난 부와 번영을 허락해 주셨다. 부귀영화, 그가 구가했구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부귀영화, 전무후무한 것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을 허락해 주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런 엄청난
은혜를 얻은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번영은 어딘가 모르게 100%라고 제가 보지 않아요. 어딘가 모르게 누군가를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은 게 아니라 애굽을 닮습니다. 바벨론을 닮습니다. 아수르를 닮습니다. 제국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복을 받은 것은 맞는데 조금은 위태합니다. 위태해요. 적당히 모으고 적절하게 사용하면은 사실은 번영, 하나님의 축복으로 얼마든지 감사하며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액수가 달라요. 120달란트도 엄청났는데 420달란트인가요? 네. 나중에 보세요. 10장 가면은 어마어마한 또 금들이 막 엄청 들어옵니다. 국방력과 초롱성을 쌓기 위해서 노예를 부리고 또 그들을 감독할 관리들을 세우고 영토를 확장하고 국력을 신장하기 위해서 함대를 만들어서 먼 나라에 가서 어마어마한 금을 가져오고, 참 부럽죠. 번영입니다. 복입니다. 그런데 해가 지지 않았던 제국,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았던 제국, 로마 제국, 무서울 것이 없었던 제국, 바벨론 제국, 모든 것을 다 자랑했던 제국, 애굽 제국, 점점점 하나님의 나라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국을 닮아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맞습니다. 신령한 복을 주시고 땅에서 받는 자녀의 복을 주시고 평안의 복을 주시고 물질적인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서 받아야 되고 잘 관리할 책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번영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와 평화, 재물과 물질, 은사와 재능, 나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것을 잘 받아서 잘 나누면서 살아야 됩니다. 너무 사실 없는 가운데서 좀 찌질하게 살면은, 그래서 너무 남에게 기대게 할 때 덕스럽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끊임없이 만족하지 못하고 모으려는 그 욕망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돼요. 그 정도면 됐을 것도 한데 더 많은 것을 구가하기 위해서, 더 추구하기 위해서 그 욕망 앞에서 사로잡혀 있는 이런 모습은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 돈을 모으는 것, 승진하는 것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는 것 절대 악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추구하면서 점점점 누구를 닮아가느냐 이거죠. 세상을 닮아가고 제국의 냄새가 그냥 풍기는 그런 삶이라면은 그런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풍치가,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겠느냐 이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사람들 보기에도 아름다운 법입니다. 사람들을 기죽이기 위해서 쌓은 부귀영화는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결코 복스럽지도 않고 존경할 만한 것도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복, 번영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를 발해야지 자꾸만 세상을 닮아가고 제국을 닮아가려는 그런 우리의 욕망에는 절대 우리가 굴복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번영을 주시는 분 맞습니다. 그러나 번영을 주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기준을 주십니다. 그 기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 주시는 번영은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놀라운 것이 될 줄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공동체가 저는 하나님의 번영을 공급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답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아름답게 늙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취, 아름다운 향기 풍기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닮아서 고집스럽게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끌어모으는 번영은 결코 평안을 담보해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안개와도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답게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번영의 조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지내느냐 하나님과, 바로 그것이 결국 번영의 조건입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가운데 혹시 내가 하나님을 좀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좀 축복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딘가 균열이 시작되고 있다는 증표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결코 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 하나님 주시는 번영 누리시고 그걸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고 또 치유를 좀 공급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전하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시는 복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누구를 닮은 모습인지, 하나님을 닮아가는지 아니면 세상을 닮아가는지 자신들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